뜻의 라틴어 동사인 파티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에서 패시브, 수동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고난이 무엇이냐면 패시브한 것이 고난입니다. 수동태입니다. 영어에서 보면 이 능동적이라는 말을 액티브라고 하는 말을 넣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항상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액티브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산골과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능동적으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영혼 사랑에 대한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으로 예수님은 액티브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기도하셨을 때 그런 액티브한 삶에서부터 예수님은 스스로 결정하시기를 패시브한 삶으로 사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능동적인 삶에서 수동적인 삶으로 자신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에게 이끌려서 십자가에 아무런 저항 없이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리하면 내가 믿겠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패시브하게 바로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능동적인 삶에서 수동적인 삶으로 변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종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나라의 식민자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주권을 상실하고 나라의 주권을 상실하고 다른 나라의 혹은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는 수동태의 상태가 되는 것을 바로 고난당한다는 것이고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능동은 사라지고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고난당한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말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그 십자가, 사람들이 각자의 다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그런 십자가, 그것과 예수님이 당했던 그 십자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어쩔 수 없이 죄로 인해서 당하는 십자가입니다. 그 고통입니다. 세상에 고난당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죄의 종로로 타면서 죄에 이끌려 수동태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스스로 이 능동적인 그런 삶에서 패시브한 삶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수동적인 삶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스스로 고난을 당하시고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십자가와 예수님이 당하는 십자가는 근본적인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의 볼에 입을 바치는 자가 내가 넘길 자라고 얘기를 해서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팔아넘긴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희롱을 당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나갔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삶을 사셨던 분이 어느 날 수동적인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하셨고 자신의 몸을 기꺼이 군병들에게 의탁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본문에 수많은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갖 모욕을 다 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면서 침을 뱉었습니다. 희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 언덕길로 가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하지 않습니다. 타이르지도 않습니다. 빌라도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무한한 능력으로 자신을 치는 자들을 멸하실 수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내어 맡기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무려 한 600여 년 전에 이사야서 53장 7절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인생은요 수동태입니다. 자기가 능동적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인생들은 지금 수동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난민들이 굶주림과 남과 북의 핵 문제의 갈등들, 정치적인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삶과 죽음의 문제까지 여러분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이 세상에 단 한 가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노동 착취를 당하는 노동자들, 미혼모의 문제들, 낙태의 문제들, 동성애의 문제들,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난립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딱히 뭔가 우리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답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없고 이상하게 엉뚱한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뭔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끌려다닙니다. 군중들은 군중 심리에 끌려다니고 유혹에 끌려다니고 돈에 끌려다니고 욕망에 끌려다니고 사람들은 다 그런 것에 끌려다닙니다. 그 뒤에는 결국 무엇이 있느냐? 죄가 있습니다. 죄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 뒤에는 무엇이 있느냐? 마귀가 있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원수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수동태에 불과한 우리 인생을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친히 수동태가 되신 겁니다. 친히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친히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친히 희롱을 당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죄에 빠진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는 죄의 사슬에 매어져 있습니다. 스스로 그것을 해결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사슬이라고 하면 뭐 작두를 가지고 끊어내겠지만
이건 보이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수많은 어떤 방법을 가지고도 이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영원한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그분께서 친히 인간에게, 친히 원수들에게, 심지어는 마귀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여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것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죄의 사슬에서 인간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마치 마귀에게 지는 것처럼 보여서 십자가를 당했지만, 그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조롱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는 이런 죄의 수동태에서 의의 능동태로 바꾸신 사건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능동적인 삶을 사시게 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바로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죽어야 하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그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분이 친히 수동적인 삶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영원히 그 죄의 사슬에 매여서 죽어야 하고 고통 가운데 끌려다니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고난을 당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원수 마귀가 온 세상 사람들을 옥죄이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렇게 매여 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내 안에 아직까지 요만한 그런 죄의 어떤 것들, 그런 습관들, 악한 본성들 남아있다고 하면 끊어내십시오.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용수섬 차오르는 그 죄의 욕망들, 육신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들, 안목의 정욕들, 십자가로 끊어내십시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케 합니다.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친히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고 하면, 친히 수동태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그 죄의 수동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해방적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답게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은 사람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신을 못 박혔을 때 그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함께 십자가에 자기의 정욕과 자신의 모든 악한 본성들, 죄의 본성들을 못 박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항상 새겨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 의지하고 살게 하시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죄의 종로로 타며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리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길 원합니다. 151장 찬양하겠습니다.